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좋은 능력, 좋은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저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다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저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이고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고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저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4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 20절까지죠. 2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1229페이지 1229쪽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땅,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떻게 거룩한 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말을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감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길이가 25,000척, 그러니까 13.3km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척, 또 만척이면 5.3km입니다. 그래서 25,000척, 만척 해가지고 제사장들의 땅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 레위인들의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그 성읍들의 땅이 있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또 성읍의 그 땅이 또 있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땅은 어떤 땅이냐? 14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그들의 땅은 팔지도 못해요. 바꾸지도 못합니다. 남에게 주지도 못해요. 거기서 나는 소산물도 남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땅도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도 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고 성읍이고 성소고 또 식물이고 이게 다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 땅은 제사장의 땅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될 성전이 있어야 되고,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의 땅을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룩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혼돈스럽지 않게 만들기 위한 구별한 그 내용을 이런 땅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개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개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서 우리는 조금도 단 1mm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 중심에 꽉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사장의 땅이 12지파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땅만큼은 변개시키지 않는 구별되어 있는 땅으로 남아있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절대로 어떤 세속적인 내용도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제사장의 마음이 되고 제사장의 땅이 되고 성전이 되어서 이 마음속에 한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모셨으면 거룩히 구별되어 변개하지 않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 배도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 된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읍이죠. 이 성읍은 5,000척이 되는 거예요. 이 5,000척으로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는 제사장들의 땅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일반적인 세속적인 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을 통해서 사람이 뭐 장사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제사장의 땅과는 좀 구별될 수 있게끔 또 양쪽에는 전원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고 이렇게 좀 안식처로서 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성전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성전을 나와서 전원이 있어가지고 숲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 땅을 양쪽에다가 전원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성읍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전원주택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이 쉬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쉬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힐링을 해가지고 회복도 하고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해보세요. 이건 뭐 정신없잖아요. 전 국민이 소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양 갖고 와가지고 매일 잡고 안수하고 제사 드리고 또 잡고 안수하고 제사 드리고 피 뿌리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읍을 만들고 그 양쪽에 전원 그 숲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쉬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무조건 주님께 열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쉬기도 해야 돼요.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주의 일이라고 막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쉬면서 자연 속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에너지를
다시 얻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고 그 양쪽에다가 나무와 숲을 만들어서 쉬게끔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쉬면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충전이 되면 또 열심히 주의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쉼이 없는 그러한 삶은 번아웃이 돼서 오히려 신앙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또 우리가 혼육을 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재충전의 기간을 또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다시 한번 그 충전된 힘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 성읍은 4,500척 정사각형이다 이거죠. 4,500척이면 2.4km야. 그 2.4km의 성읍을 만들어서 아마 이제 이 성읍은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고 씻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뭐 스파 같은 또 사우나 같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숲이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쯤 되면 쉬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때는 쉴 수 있게끔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 해가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들, 그 들은 250척, 250척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만큼 성읍의 들이 또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인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쉼터입니다. 이 쉼터를 만들어서 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그런 내용이죠. 18절입니다.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예물을 삼아서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가까이 있게 붙어 있게 하여서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가까이 있게 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18절은 예물 삼아 구별할 땅과 붙어있는 땅의 길이가 만척씩 되어 있어요. 만척씩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만척이 5.3km죠. 이 만척씩 되어 있는 그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들의 그 들과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는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먹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제사도 드리고 제사 드린 후에는 이제 성읍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이 함께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삼을지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소 잡고 양 잡고 밀가루와 기름 이것을 열매, 첫 열매 왜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목적이 있겠죠. 그 첫 번째 목적이고, 죄를 정가시켜서 인간의 죄를 씻는 목적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레이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이지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도 보급하고 또 쉬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갖춰놓은 거죠. 그 사람을 하나 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춰놓은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양식을 예비해서 그 사람과 그 가족과 친척과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걱정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 육적인 만나를 흡족하게 먹고 새 힘을 얻고 전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지파가 11지파는 다 배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읍은, 이 제사장이 소유하는 이 성읍은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산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속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일꾼들이 또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예물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속에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감자도 나오고 뭐 고구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오이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공동의 땅입니다. 제사장 그 거룩한 땅에 붙어 있지만 공동 소유인데, 거기서 그 성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각 지파에서 아마 뽑힌 사람들 겁니다. 각 지파에서 그 제사장 있는 붙어 있는 그 땅 가서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먼저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갖고, 이렇게 하면서 소, 양, 첫 열매, 음식, 근데 음식이 다양하잖아요. 재료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것을 갖고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은데 파슬리도 있고 하여튼 양상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읍에서 경작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을 제사장도 먹게끔 11지파는 다양하게 먹어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자기네들은 무역도 해도 되고 외국에서 수입도 할 수도 있고 자기 땅에서 여러 가지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의 땅을 주어서 경작을 하게 하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우리 합독을 합시다. 시작.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모든 땅의 합계가 다 25,000평, 25,000척이죠. 25,000척, 25,000척씩 이렇게 딱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 그 안의 것은 팔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구별된 땅이다.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고 또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그 자체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믿음, 구별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을 결코 굶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이 두 가지 믿음, 구별되어 있는 믿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먹이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이 굳센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고 능력을 열고 권세를 열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랑모하는 자 올라가 보스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스는 올라가 보스리같이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정말로 내 몸, 영, 혼, 육이 구별되고 거룩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주님 앞에 위탁해서 주님이 나를 입히고 먹이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이 잘못된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또 말한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 앞길을 내가 열고 또 열 것이다. 두려움 없이 너는 전진해 나가야 한단다. 놀란 역사와 은혜 가지고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나의 영광, 능력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만들 것이다.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깃발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나의 깃발을 흔들면 나가게 만들 것이고, 놀라운 축복 안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받을 분들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